성경에 다양한 종류의 인물 그룹이 나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 인물 그룹이 바로 이 선지자 그룹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선지자가 생각이 나면 마음이 왜 이렇게 떨리고 또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선지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당시 사회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에 있을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를 면밀히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통해 미래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하며 가장 부정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선지자들은 시대의 정치적인 요구나 경제적인 논리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들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비극적인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민족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키는 선지자가 바로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한 선지자들의 효시, 선지자들의 그 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지자 엘리야의 이 존재감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그의 예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에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했던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잊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가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시기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패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장 33절에서는 저는 그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러한 왕, 정말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했던 그러한 왕, 성경에서는 가장 부정적인 톤으로 아합 왕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 이후로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 중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라고 칭찬받은 왕이 한 왕도 없었습니다. 참 어떻게 19명씩이나 왕을 했는데도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아합은 그 19명의 다른 왕보다도 악함의 정도에 있어서 아주 가장 심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겼던 그러한 왕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온갖 부정과 온갖 편법을 부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것은 하나도 해보지 않은 사람, 거룩한 것은 하나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이러니 그 아랫 사람들까지도 엉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힘이 없는 개인 몇 명 정도는 충분히 희생해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악한 생각을 했던 권력자들이 만연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공법, 정의가 땅바닥에 완전히 내팽개쳐진 시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던 아합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이에요.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가장 소망이 없던 시기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시대를 심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어두운 시대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앞에 16장에는 아합 왕이 정말 정치를 잘못했더라, 하나님을 멀리했더라, 이러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엘리야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엘리야가 어떠한 학교를 다녔는지, 엘리야가 그 전에 어떠한 무슨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16장에 아합 왕이 정말 엉망으로 정치하고 있더라, 엉망으로 그 시대가 지금 나쁜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더라 이야기한 다음에 17장에 엘리야가 혜성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폐역을 일삼는 아합 왕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비와 이슬이 전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가장 흐리고 있는 당시의 최고 정치 세력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지자를 멋있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당시에 하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왕조시대의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질 것이야. 이 장면을 저는 상상할 때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아합 왕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맞짱을 뜨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의 신들, 우상들을 숭배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의 행동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비겁한 것 아닐까요? 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가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십자가일진데 좀 더 당당하게 그러한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21세기는 엘리야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숨 걸고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제일 먼저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됐던 것처럼 앞으로 재림의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선지 엘리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와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엘리야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그 엘리야 역할을 누군가가 담당해야 되는데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저는 바로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지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지자 엘리야 이 시리즈를 설교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시리즈로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올해 첫 번째 어떠한 인물을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일 처음으로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왜요? 제가 선지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선지자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오와 땅에도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앞으로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엘리야. 그러나 그가 갑자기 등장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좀 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은 가장 어려운 역사 속에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엘리야는 어떠한 그러한 연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갔던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연단의 장소인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는 영적인 연단의 장소입니다. 영적 훈련 장소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그 외로운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10여 년 이상 훈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본격적으로 사역하기에 앞서 그릿 시냇가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도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릿 시냇가, 이 그릿이란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릿이라는 뜻은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cut off. 절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냇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할인데요. 나할이라는 이러한 단어는 우기 때, 비가 올 때에 그때에만 강이 되는 그러한 지금도 그걸 와디라고 부르는데요. 그 와디를 지금 나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할을 어떻게 번역할까? 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시냇가입니다. 그릿 시냇가. 영어에서도 브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항상 흐르는 강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으면 강이 안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그릿 시냇가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뭡니까? 단절입니다. 절단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물이 단절되는 곳이 바로 이 그릿 시냇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 1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제일 처음 마르는 곳이 바로 이 그릿 시냇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한 아무리 여름 가뭄이 찾아와도 마르지 않을 상시천으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방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그 정도 열심을 가졌으면, 그렇게 좀 노력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텐데, 이슬조차 없을 텐데 저기 물이 좀 풍부한 데 가서 편하게 쉬고 있어, 이렇게 상을 줘야지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를 오히려 물의 근원이 가장 쉽게 마르는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릿 시냇가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엘리야를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돈 제가 100만 불, 200만 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 먹을 것도 없는데요. 아무리 도시에 큰 집을 내가 가지고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내가 도시에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광야를 만났는데요.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잘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어디입니까? 물이 없어 마른 곳 광야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주를 간절히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3편의 그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만을 앙망하는 것이구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절대적인 부족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있지도 않는 먹을 것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가정의 분과 같이 나눔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겪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광야를 만났네요. 광야에서 제가 금식하렵니다. 광야에서 한번 주님만을 만나보렵니다. 광야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편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안 좋은 인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삶을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어쩌면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삶에 다 잃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드시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곳, 샘의 근원이 곧 마를 그 그릿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생존의 여건으로는 가장 척박해 보이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가장 신비한 방식으로 엘리야를 먹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까마귀를 동원해 먹이십니다.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그 당시에 가장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만지지도 않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동원해 지금 엘리야를 먹이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차원은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을 항상 초월합니다. 우리 인간은 엘리야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광야인데 우연히 어떠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통해서 허기를 좀 채우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그것도 참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광야에서, 거기 사람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서 내가 조금 배를 채울 수 있고 음료를 좀 마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저는 그건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기적을 그냥 합리적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냥 다 예측이 가능한 기적.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합리적 기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상력을 다 뛰어넘어 엘리야를 먹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처음 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원을 받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담긴 후원들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헛되게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 체킹 어카운트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이제 상의를 했어요. 체크를 사람들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체크를 보내면 교회 통장에, 그리고 패스터나 용호나 이렇게 제 이름으로 체크가 오면 우리 개인 어카운트에 집어넣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요, 한 반년 동안 정말 제 이름으로 온 체크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다 교회 이름으로만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험 들더라고요. 이게 교회는 점점 어카운트가 늘어나는데 우리 개인 퍼스널 체킹 어카운트는 이게 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어느 큰 교회가 도와줄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합리적 기적입니다. 큰 교회가 도와주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우리에게 좀 도와줄 것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다 그냥 교회 이름으로만
체크가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우연히 문화센터에 어떠한 강사를 모집한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주산 배웠다고 했는데 한번 주산 강사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제가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가서 우리가 주일학교 섬기듯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채워주실 것이라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까 싶어서 그 강사를 이제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달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5명 오게 해달라고. 5명이 와야지 그 강좌를 개설해 줄 수 있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명이 왔어요. 사정사정해서 우리가 그 3명이라도 꼭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해서 3명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5명이 왔어요. 그 다음 달에 7명이 옵니다. 그 다음 달에 더 옵니다. 1년이 지나니까 50명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100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100명 이상은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파트타임으로 8시간만 하자. 그랬더니 이제 스탠바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스탠바이가 80명, 90명까지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식이 참 신비하구나. 정말 개척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수였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도와줄 분들이 큰 교회에서 도와주겠지. 어떠한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방식은 까마귀였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친할까? 비가 안 오면 제일 먼저 단절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 전혀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그리 친할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 친할까? 한번 있어 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 친할까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삶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있어 볼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새를 동원해서 우리를 먹이실까? 어떠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실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비함을 믿으며 살아가기에 삶의 질 자체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의 장소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신비를 아주 역동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매력을 느끼며 신앙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절대로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시내가 마르자마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돈은 어느 곳일까요?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 이방신을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이 시돈입니다. 엘리야는 나름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고국을 떠나 이방 땅인, 그것도 이방신이 아주 그냥 많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부패의 땅으로, 시돈의 땅으로 가는 것, 그러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돈은 아방보다도 더 부패한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아방의 아내인 이사벨입니다.
그 이사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하여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왕하고 한번 맞짱을 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러자마자 아합이 너무 원통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저 선지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감히 왕한테 와서 한마디를 하고 가? 전 세계에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CIA, KGB,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서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돈으로 가는 것, 거기에 지금 이사벨 사람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는데요. 거기 가면 얼마나 들통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부패의 땅, 위기의 땅, 내가 가면 분명히 거기에서 잘못된 일을 당하기 아주 쉬운 땅, 그러한 땅인 시돈으로의 여정을 매우 신속하게 결정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저가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곧바로 저가 일어나 사르밧 땅에 가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그것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는 것, 그것을 꼭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새들백교회의 사모님이신 K 월에는 위험한 순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Dangerous Surrender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셨고 자신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에 부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가 예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참 순종이 쉬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 힘에 부치는 것, 내 능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것,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은 것, 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미션으로 주어졌을 때 순종하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한국에서 교육 파트를 맡아서 제가 사역할 때 항상 이제 연말쯤 되면 제일 이제 바빠지는 게 내년도를 이제 맡아서 해야 될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섭외하는 게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한번 내년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가 없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잘 가르칠지 모른답니다. 그런 성품이 아니랍니다. 그런 것을 해본 경험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능력이 없다니까 제가 지금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 하면 시간도 손해보고 돈도 손해볼 것 같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멋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좀 힘든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집에서 편안히 휴가 때 쉬는 게 편하지 그 휴가를 또 짬내서 선교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게 뭐가 쉽겠습니까? 집에 편히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선교하러 가야 돼. 오지에, 아마존에,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야 돼.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붙잡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은혜를 베푸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주변에 다른 나를 순종해 주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축복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의 순종만큼이나 아주 더 목숨을 걸고 하는 순종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지금 흉년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끼 지금 겨우 해먹을 만한 밀가루와 기름 남았습니다. 요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끼 해먹고 자기 아들과 지금 죽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 과부에게 찾아가 당신하고 당신 아들에게 먼저 먹기 전에 나한테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속상합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거 한 끼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자기가 먹겠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엘리야에게 그 과부가 순종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과부가 순종합니다. 제가 그래서 배웠습니다. 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순종하는 사람이 붙게 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주님,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내 주변에 또 같이 나를 도와줄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막 붙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함께 그 선교를 감당할 그러한 일꾼들이, 순종의 일꾼들이 또 같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줄 헌신자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러한 순종의 결과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동원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마르지가 않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영혼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의의 병으로 아들을 잃은 과부가 나옵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없이 그 아들 하나 보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죽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그러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부정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아이를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침상에 눕힙니다. 어떤 침상에 눕힙니까? 자기의 침상에 눕힙니다. 여러분 침상에 어떤 죽은 사람 아이 이렇게 올려놓고 싶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자기의 침상에 그 죽은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아이에 엎드립니다. 만진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립니다.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눈과 눈이 맞닿고 그 아이의 코와 맞닿고 그 아이의 입과 맞닿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하지 않고는, 간절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비도 왔습니다. 그가 할 때에 그 갈멜산에 그러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만 해도 어쩌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특별히 행동을 합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아이를 안고 자기의 침대에 눕히고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지금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얼마나 엘리야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도 불쌍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 과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엘리야는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과부의 울음소리를 듣고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엘리야가 결국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 진심을 아시고 아이를 살려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거창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대의 잘못 앞에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지자는 상한 마음을 가진 영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도 항상 손해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 가난으로 찌든 영혼,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영혼,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 평생을 불편하게 사는 영혼, 이들 모두를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선지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린 후 비로소 그 과부가 다음과 같이 엘리야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바야흐로 우리의 시대는 엘리야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선지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엘리야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연단의 장소로 같이 갑시다. 그리 시냇가 만나도 그곳에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시돈으로 갑시다. 이해가 안 돼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정말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해관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주변에 아이와 사람, 우리 아이오에 계신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실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합시다.